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어머니날 따로 아버지날 따로 그래서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은 Mother's Day.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길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땅과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야 이 땅에는 보다 나은 세상과 사회가 분명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주간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그러면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나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날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고 너무나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한나를 깊이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린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브릿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녀가 있는 브릿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가정 속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누구는 이걸 가지고 누구는 저걸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불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괴로움과 고통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피해자의 중심에는 누구 있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한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한나는 괴롭습니다. 한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매일매일 집에서 살고 있는 브릿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 괴롭히는 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브릿나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적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적수인,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마치 적과의 동침처럼 이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같이 보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괴롭히는 거야. 특히 더욱더 괴롭히는 시절은 언제냐면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는 그날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브릿나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브릿나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브릿나라고 하는 와이프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로 줍니다. 먹을 것을 갑절로 주는 거예요. 재산을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브릿나가 보면서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다가오면, 절기가 다가오면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늘 슬픔 가운데 삽니다. 눈물 가운데 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슬퍼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 남편이 위로합니다. 그 남편이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괴로움과 이 슬픔은 전혀 가시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7절 다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8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어찌하여 한나가 울며 슬퍼하며 먹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 곁에서 위로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고통은 씻어내지 못합니다. 한나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브릿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괴로움의 이유이고 고통일까? 아니에요.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없어서 그래?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한나는 자녀가 없나요? 왜 한나는 자녀가 없나요? 그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한나에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자녀만 있으면 이런 고통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고통의 원인인 자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녀가 없는 거야, 한나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또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잘 생각해봐요. 한나가 지금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아요. 다시 하면 한나가 지금 괴롭고 슬퍼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괴롭게 울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혜택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줄 때 브릿나에게 주고 한나에게 주면 이런 고통은 없을 거예요, 한나에게. 근데 한나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누구냐면 브릿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고통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기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도 당하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나를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몰고 계시는 걸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고통으로 계속 한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왜 매일매일 괴롭게 만드시는 건가? 매년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갈 때는 더 괴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더 괴로운 거야. 왜 하나님은 한나를 이런 고통으로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한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한나를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나를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를 만들길 원하셔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한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마이크로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오늘 한나는 괴로움,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유는 한나를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한나를 슬픔과 괴로움으로 내몰고 있는 것, 어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나를 계속해서 뒤에서 밀고 계시고 푸시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고통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진 않아요. 나에게 슬픔이 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사람의 방법과 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과 내게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나의 위대함은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거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그는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한나는 기도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냐?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인나라고 한판 싸우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불인나야. 아직도 한판 붙어보면 되지 뭐. 너 왜 나한테 괴롭게 해? 불인나에게 달려들고 같이 맞받아치고 같이 서로 싸우고,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의 방법일 거예요. 또 하나 한나에게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 편인 거예요. 누구예요? 남편 엘가나예요. 그죠? 엘가나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이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다 이렇죠? 이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자기가 설득하고 얘기해서, 여보, 저 불인나라는 사람이 날 괴롭게 해. 당신 나 사랑하는데 당신 나하고 살려면 저 불인나를 당장 내쫓아.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자기 식대로 해결하지 않고 남편의 힘과 사람과 인간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고, 이 한나의 위대함은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어떤 도전이라고 고백하고,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나는데 한나는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 엘리도 여호와의 전에 없어 문 곁에서 그냥 앉아 있어, 졸고 있어. 근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기도의 어머니를 만드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계신 것일까? 왜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왜 기도의 어머니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만드는 것을 가장 그렇게 소원하며 그 일을 굳이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돈과 물질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야,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펼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합니다. 어쩌면 한나의 기도는 극히 개인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자기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자녀를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녀의 그 기도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본문을 드립니다. 19절입니다. 1장.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해? 한나를 생각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께서 뭘 생각한 거냐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기도를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은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만이 하면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귀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렇게 한 어머니의 기도의 어머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바꿔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고 이제 1장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제사장 엘리가 봐요. 이렇게 지켜본다. 근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성경 아세요? 뭐 한다고 생각해? 한나가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목사가 어떤 분이 나와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생각해요? 밤새도록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직자가 뭘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즉
엘리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술주 좀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 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면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말하되 너 언제까지 취해서 있을 거야? 이제 술을 끊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술 먹어서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라고 한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진 이 엘리가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한나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누구를 깨우는 거냐면 자기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눈을 열게 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성직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산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는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에 있는 거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 있어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과 자기 주관대로 막 살아. 기준이 없어. 그게 사사시대예요. 이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가장 어두운 시대,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 왕을 잃어버린 시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등장하는 왕의 시대로 시대가 갈라지고 시대가 달라져요. 한나는 단지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끝내고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와 그런 위대함으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또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열어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종교가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고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들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쓰임받고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관심 갖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기도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사회가 달라지는, 이 땅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 특별히 새생명교회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큰 그림 가운데 그 그림의 첫 시작은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과 위대함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